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 성경은 300쪽에서 301쪽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예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정말 우리 이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플라벨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갖고 교인들하고 비밀 접촉을 해서 숲속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숲속에서. 그래서 숲속에서 이 교인들이 만나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정부군이 들이닥쳐갖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플라벨 목사님도 도망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죽을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남자인데도 여자 옷을 입고 여장을 하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 가진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까지 오시라고 고생하셨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설교 원고가 10페이지인데 제가 과감하게 앞을 다 잘라버리고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모든 열매는 너희가 따서 먹을 수 있는데 단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이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처럼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한 개 먹었다면 우리는 몇 트럭분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개무시한다고 그러죠, 보통. 왜 내 말을 개무시해? 좀 말이 좀 거친데,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죠. 뭐죠?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요, 만족하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해요. 더 큰 것을 원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무엇으로도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두 한 켤레 가지고 신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켤레, 세 켤레 생기면요, 감격하죠. 감격. 더 감사하죠. 그런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두가 수백 켤레, 아니 수천 켤레의 구두를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또 다른 거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예, 오래전에 필리핀의 대통령 중에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르코스 대통령? 이분이 1965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21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예, 독재였죠. 근데 이분 와이프가 이멜다라고 하나 유명한 그 영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이멜다 여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이멜다가 구두가 몇 켤레였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000켤레. 집안에 3,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두가 다 명품이고 비싼 구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멜다 여사가 자기의 구두가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몇 개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가방에 대한 좀 집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가까이서 우리가 지켜보니까, 예, 구두가 몇 켤레입니까? 예, 저는 사실 구두 한 켤레가 있어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가 어디 같습니까? 틀리죠? 예, 제가 이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분명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생겨난 열매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더 가지려 하죠. 더 높아지려 하죠. 더 유명해지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코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때는 언제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자기들의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세상의 것들에 파묻혀서 살아가죠. 그것들 안에서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들의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 미워하게 되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화재가 불길이 치솟기 전에 아주 괴성이 들렸어요. 괴성이. 싸우는 소리가. 막 뭐 던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그래갖고 아유 왜 저러지?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방화가 아닌가, 순식간에 감정에 의한 그런 걱정이 듭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분들,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또 가족 안에도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물건을 던지게 되죠. 예,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 분을 풀 수가 없으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조정할 수 없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부끄러운 과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게 되고 누군가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내 자신의 삶도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이고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정말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감정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좁게는 가족 안에서 살인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넓게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켜보시니까 그 아무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리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이제 장차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상태를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매일 사제의 선언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을 새로 빚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물론 거듭난 사람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성화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성화의 그 속도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성화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에요. 모든 성도는 인생의 여정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리켜요. 나쁜 것이고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경 중에서 구약을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주의 설교다 이렇게 비방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신자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조화되는 관계입니다. 복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면 뭐가 됩니까? 무율법주의가 돼요. 율법 폐기주의가 됩니다. 반대로 율법만 강조하고 복음을 소홀히 하면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율법과 복음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함으로 자랑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그런 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 드린 거 있죠? 거기에서 한 위에서부터 한 몇 번째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도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를 쌓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율법을 알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이 두 번째 용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을 그래도 덜 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감옥 갈까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옥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역사해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사회적 기능. 세 번째 율법의 용도, 율법의 기능은 바로 성화적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에 감사의 열매,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계속 필요한 거죠. 즉 신자에게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성화의 수단으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참된 심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즉 그것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무가은총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가은총 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 무가은총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한 형태로 구원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프리 그레이스 디알라지라고 해요. 프리 그레이스 디알라지, 무가은총 신학. 완전히 자유로운 은혜 신학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신학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 만능주의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 신학을 주장한 사람은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제인 하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장을 이어받은 분이 찰스 라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자, 이 찰스 라일리의 이 신학과 이 제인 하치스의 신학이 바로 무가은총 신학인데요. 한국의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CCC에서 만든 전도지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해 보셨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다리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 무가은총 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찰스 라일리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을 지낸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라일리 스터디 바이블은 1만 개 이상의 각주로 되어 있고 1978년에 출판되어서 2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제인 하치스와 찰스 라일리가 주장한 이 무가은총 신학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신자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고수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혁신학의 성도의 견인과도 비슷한 그런 교리라고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무가은총 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인데요. 찰스 라일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가은총 신학과 찰스 라일리의 세대주의 신학이 이 한국교회와 한국 목회자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대부분의 큰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세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무가은총 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신앙은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과 상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한 번 믿기만 하면 그 후로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한 전통에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배격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은 율법 폐기론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러한 무가은총 신학은 구원파 이단의 교리와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 무가은총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것은 회개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선한 삶의 열매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가은총 신학에서는요,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도의 삶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삶이 엉망이 되든 아니면 거룩하게 살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무가은총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제3용도, 즉 성화의 수단으로서의 율법과 거듭남의 열매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무가은총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전도를 할 때 이 복음 제시라는 걸 하거든요. 이 복음 제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복음 제시라고 해요. 제가 아까도 복음 제시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단지 전도자가 하는 말에 그냥 순응해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에 가면은요, 그냥 앞에서 설교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손 들고 오늘 예수님이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두 손을 드세요. 아니면 앞으로 나오세요. 강대상으로 나와서 자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가은총 신학에서는 그 사람은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함으로써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행동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는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해요. 그런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여 아무리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거듭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맛 잃은 소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가은총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간지에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이 말씀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또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술의 시인만을 곧 거듭남을 체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삶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생명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행위는 곧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저 이북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행위죠? 자살행위죠. 그 걸려갖고 운동장에 공개 재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인도자 하는 지도자는 공개 재판 받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설 롤러에 깔려서 죽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와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팬데믹 시대에 약간 비슷한 거 경험해봤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었고, 당하는 것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고, 또 심지어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머리로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으로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냥 영생과 축복을 제게 주시고 가시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일 보세요.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인정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럼 다음에 봐요, 예수님. 바이바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속이고 사기치고 똑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한국에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주로 고백하고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자체는 맞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듭남의 필요성과 본질을 너무나 왜곡시켜왔고 또 무시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한 3달에 걸쳐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거듭나고 누가 거듭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정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거듭남을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거듭남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 교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이고 가장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확신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